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1994년 아프리카의 르완다란 나라 있죠. 그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 이 부족 간에 종족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100일 동안 자그마치 80만 명이 죽습니다. 한 투치족 여성은 그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친척들도 거의 다 몰살을 당합니다. 혼자 살아남았던 겁니다. 마음속에 그러니 얼마나 끝없는 분노와 또 증오가 남겠습니까? 몇 년 뒤에 이제 정부와 기독교 단체가 주관한 회복과 화해의 자리가 마련되어졌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용서와 화해를 시도해 보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날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그 여인의 남편과 아들을 죽였던 후투족 남자였던 겁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매일 밤 꿈에서 봅니다. 당신이 나를 평생 미워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인은 울면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남자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 고통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값없이 용서하셨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으니까 자기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은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고 여인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며 말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가 주님을 담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고요, 주님의 용서도 담고 주님의 사랑도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에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가는 미가서를 마치면서 자기 이름을 인용한 듯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으로 이 미가서를 마무리합니다. 주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고백이 참 공감 가죠.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신 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서는 대부분 무거운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백성들의 죄, 지도자들의 부패, 사회적인 불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만연한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서 이 미가는 그의 시선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확 지나가고 나면 하늘에 구름층이 높이 형성되고 또 유독 또 파란 하늘이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무서운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후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모든 죄와 허물과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는 것, 그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마치 집안을 청소하려면 숨겨진 쓰레기나 그 먼지들을 다 드러내야 하잖아요. 다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고 치우고 청소를 끝내면 잘 정돈되고 깨끗해진 집만 남는 것과 같이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은혜만 집중하고 은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가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왜요? 18절에 하나님은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십니다. 사유하신다라는 뜻은 죄와 허물을 멀리 옮기신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완전한 그 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실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용서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두 번째 이유는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완전히 소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어디 있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요 멀리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소멸시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다시 다 끄집어내 가지고요 또 다시 자책하고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또 다시 그것을 끄집어 올려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용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믿는다면요 내 죄사함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자꾸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와 같은 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에 철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성실과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언약을 배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필요에 따라, 내 고집에 따라 그 말씀들을 막 내던지는 데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을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한 그 고백의 완성은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예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말 못할 아픔이셨겠지만 마침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말이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발로 밟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또다시 회개하고 주님께서 다 처리하신 죄를 끄집어 올려 또다시 그 죄 책감에 살아가고 그 죄를 또다시 회개하고 그런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치유를, 우리 주님의 사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랫동안 주님의 움된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강건함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를 쉽게 평안하게 놔두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서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있는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있는 우리 작년부 수련회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서로 용서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부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와 악한 권세, 음란의 세력의 어둠의 모든 괴계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 거룩과 영광만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날마다 깨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